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복된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이치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꺼야 되지 않나? 소리가 안 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세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1편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따져보고 느껴보면 참 다윗은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 감각에서는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뭐랄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예민하고 섬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능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기를 더 빠르죠. 그래서 끝까지 그 육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너희가 육의 산물이고 육으로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또 하나가 있다. 그건 영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성령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에 또한 민감해야 된다. 또 섬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도 거기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사는 게 전체적인 우리의 그 프로그램에 의한 파노라마의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육에 민감하고 섬세하고 돈에 더 신경 쓰이고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인간사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으로 습득한단 말이에요. 이 반응 속도에 비해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속도는 너무 느리고 너무 둔감하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섬세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첫 문장에 있습니다. Blessed. 너 참 복되다 하는 말. 복된 게 무언가? 바로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Blessed. You. 네가 참 복되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섬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나도 같이 그 선을 같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에 같이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결에 그 선상에 같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 스며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살아가야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민감하다. 보면 1절에 보면 복되다. 뭐라 나와 있냐면 사악한 자의 길에 사악한 자의 그 모임에 그곳에 걷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사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 모임이 사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사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포장은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사악한 거예요. 우리 주위의 모임에 그게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 모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임의 결론은 뭐냐면 기승전술이고, 그리고 뭐 등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추구하고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모임에서 가장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가? 동창회를, 동창회에 모여서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선한 의도로 만났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파탄이 나고 문제 생겨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말고 끝을 봐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끝을 보고, 저런 모임에서는 저런 결과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그것에 발을 딛지 말아야겠다 하고 스스로 그 현상과 말씀을 내 안에 딱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죄된 그 길에서 서지 않아. 거짓말하는 서고, 앞과 뒤가 다르고, 또 하는 것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들의 그 길에 보면서, 저거는 누가 봐도 죄인이구나. 누가 봐도 거룩하지 않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구나. 나는 저 길에 서지 않겠다 하는 신앙적 지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들의 모임이 보면 다 하나같이 죄가 많고 덕지덕지 있고, 모든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배지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유괴에 민감한 사람이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길까요? 세상이 이길까요?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겠다. 우리 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 따져본들 뭐 혜택이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지 어떻게 악인의 손을 들어줍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데 결국은 누가 봐도 악인이 승리하는 걸 보고 수준 이하의 사람이 가장 높은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죄인의 길에 그곳에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감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중요해. 그 자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의 길, 사악한 자의 그 걷는 그 모습,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민감한 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이 점점 누적되고 깊어질수록 이것에 민감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중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실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만들어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경멸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경멸하는 자리가 뭐냐면 사람이 막 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쁘다. 잘못된 것에서 이야기, 그것까지 함구하면 옳지 않죠. 그런데 그 인격성을 모멸시키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임. 맨날 모이면 맨날 그런 부정적인 말과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임에서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가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다 부족하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고 말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해야 돼. 아멘? 그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섬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영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민감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민감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저도 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교회, 말씀, 또 성경으로 모이는 것, 사실 세상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판타스틱하고 막 이렇게 신나고 막 이러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딜라이트가 뭐냐면 순간적인 기쁨, 이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결국 내 영과 내 몸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올 때 여러분이 기쁩니까? 교회 안에 올 때 여러분이 마음이 환해집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였습니다. 누적대로 이렇게 군인 텐트로 있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때 뭐 내가 왜 그 교회를 연이 돼서 다녔는데 어두침침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고 거기에서 칙칙한 것이 있는데 그 거죽대기를 열고 들어가면 그때 내 마음의 영의 느낌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평안이 찾아왔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장소에 불과하고 주님께 갔다는 그 자체가 내게 평안이야. 그 기쁨을 찾아내야 돼.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성경 보면 사실 어떤 데 심심하고 왜 그러나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걸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런 힘든데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에 적시고 내 영에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기쁨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느끼는 사람, 주님 뭐라 하냐?
복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성도와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기뻐해요. 기쁜 걸 쫓아가고 하세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받았을 때 내가 이 기쁨이구나. 그 느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먼저 여러분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나쁜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 어떤 다른 사람을 보든 뭐라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먼저 뛰어나올까요? 참 인간이 참 죄인이네요. 생각이 먼저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딱 나쁜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든 뭐 이성을 보든 이런 것들이 탁 이게 떠올라.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놈을 이겨서 오늘 아침에 나와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세상과 너는 가지니까 나와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부정과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깨끗해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복되다 이 말이야. 생각이 더럽지 않아. 더러웠지만 그걸 지워버리고 신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리세팅을 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잡아내신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너 참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좋죠? 머리가 깔끔해져요. 자꾸 나쁜 생각하고 이러면 사람이 엉칭망칭하고 복잡해지고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지워버려.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려. 그러면 내가 상쾌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섬세함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흑암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그 속을 통해서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영을 잡아줘야 돼. 낮이고 밤이고.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말씀 다시 한번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런 사람은 마치 그림을 그리시면 야자수 같은 나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테마 여행이라고 보면은 사막 가운데 있는데 야자수가 딱 오아시스에 야자수가 있어. 그 야자수가 연상이 됩니다. 이 나무는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그 속에서 그 나무가 올곧이 서 있어. 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을 앞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이든 다 거짓과 모든 걸 동원해서 가는 그런 인생 자체가 아니라 올곧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복되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무처럼 이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뭐죠? 그 옆에 대추야자 바나나 걸린 것처럼 그 열매가 풍성해.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 걸어온 인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남들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런 반론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람이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의인이 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은 다 말라 그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지만 나는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남들은 끝이 다 추하고 끝이 다 망하고 끝이 다 추할 수 없이 다 그래 되지만 너는 끝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늙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품어서 여러분이 말라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과 영의 관계 속에서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자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4절에 악인은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지 마라. 걔는 왕겨처럼 바람에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겨우 위로를 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복 있는 자가 다윗 이후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악과 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12번 나의 안에 거하라. 에어컨 틀어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겁내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